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르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내려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교동문 제47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는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일 때 저희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그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의 저희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게 않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 마음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계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30년 전에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발전하고 변화되게 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이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곳에도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경고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직히 행하며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겠습니까? 학교에 공부하는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근심과 염려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 때문에 쉽게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을까요? 단적으로 목사님이나 또는 성직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장로님은 근심이 없을까요? 목사님도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성도들에 대한 염려, 늘 그런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걱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통계해 보니까 제일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 목사님, 성직자들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단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목사들이 30, 40대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에게 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누가 주는 것인가? 환경이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인가?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그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제 어떤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이게 뭐 유학생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학위를 따야 되겠다. 박사 학위를 받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거 올인해요.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구두 시험을 봅니다. 구두 시험을 보는데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나가 있으라 그러지 잠깐. 그래서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들어오라 그래요. 30분에 들어오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I'm sorry, Mr. Kim 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Congratulations, Dr. Kim 하면 이제 합격한 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3, 4시간 고생을 했는데
그 기다리는 30분이 그야말로 참 얼마나 오래된 시간이고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 10년 공부가 다 헛사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다행스럽게 김 박사 축하하네. 그 말을 듣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지 5분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어디서 취직을 하지? 이제 취직 걱정이 없어요. 나를 불러준 학교가 있을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 일시적이에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지혜와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이런 것을 다 없애줍니다. 환경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은 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이것은 단순한 무슨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미래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더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작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과정을 내가 견디고 참으면은 미래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것, 아이러니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폭탄이 터지고 뭐 총알이 날라오고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잖아요. 야, 이런 불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겠냐.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악자까지 피난 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살려고 발부둥 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을 겪었지만 6.25 전쟁 때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추운데 북한에서 걸어서 남한까지 피난을 오고 뭐 그런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봤자 더 나아질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앞날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안개가 그치듯이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빛 가운데로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뭐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진학 못하고 재수 삼수하고 아니 안 되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멀리 보면 한국에 갈 대학이 없으면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나라에 소위대 연고대지 미국 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뭐 한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든지 뭐 그런 거 알아주지 못해요. 심지어는 명문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렇게 교환 교수로 연구학년에 왔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유학 온 제자들 꽁무니나 쫄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내세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곳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주처 눈물과 근심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그야말로 참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멀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뭐 염려하고 싶어 염려하냐 염려할 일이 생기니까 염려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염려와 걱정하고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것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공부가 더 안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뭐 큰일 작은일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어쩔까 생각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여기 간구란 말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영어로 말 asking, 아주 강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믿는 대로. 오래전에 그 집사람이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거기는 다 중환 환자들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 같은 병도 아니고요. 되게 다 암병, 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힘드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 한 방에 다인용 병실이 한 5명, 6명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시비가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올라왔는데 암이 아닌 사람도 있고,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검사니까 암인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내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요, 어떤 사모님이 아마 그 전라도 쪽에 아마 서민가 그게 시골교회 있는 사모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암으로 진단받고 이제 수술하고 올라왔는데, 세상에 이분이 수술을 할 것 같으면은 음식을 잘 먹고 좀 몸도 이렇게 보강을 해가 와야 되는데, 수술을 앞두고 기도원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시골 사람인데. 그런데 어린 자녀가, 아마 남편은 교회 때문에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둘이. 근데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 내가 대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 사람 좀 너무 지나치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러 오면은 뭘 좀 잘 챙겨 먹고 좀 몸을 건강하게 해서 와야 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 몸이.
그래가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암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 그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야 믿는 대로 된다더니 참 저 사모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니까 점점 더 쇠약해지고 그래서 그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상상을 하고 자기는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잘못하면 어떨까? 또 약을 잘못 처방하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을 먹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열 사람 다 대답이 틀려요. 그럼 더 헷갈려요. 네? 그래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정말 돈 버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 혼자 독점해서 사업을 하지. 그래 또 무슨 돈 버는 법,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법 이런 세미나면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몰려든대요. 그런 비법을 왜 남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투자하지. 벌써 그것이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고민이 많았죠. 인간의 예수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대신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다. 이 잔을 물리쳐 달라는 그 잔은 단순한 포도주 잔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는 거죠.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이 났어요. 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너희들이 자고 쉬라 그랬어요. 이제는 같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다 끝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도 늘 불안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최악의 경우에 내가 죽기까지 더 하겠나? 이 사업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뭐 망할 것밖에 더 있겠나야? 뭐 망할 각오하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이거 접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자들 직장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예?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될까 계속 다녀야 될까. 저도 그런 상담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그 드린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 회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회사에 살아남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당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사장 눈치, 회장 눈치 살피고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내 생사복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이제 갖고 온 친척 가운데로 평생을 삼성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와서 내가 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왜 몇십 년 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렇게 붙어 있었는지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먹고 사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 깜깜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깜깜한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명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도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그야말로 절망이고 캄캄하고 길이 없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걸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고 언제 어디서 얼음이 깨어지고 우리가 물속에 잠길까 염려하는 그런 불안한 걸음을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의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시니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